저는 이번 휴가에 숙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에 좋은 오늘 설교에 합당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여성이 쓴 책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정리의 달인이다 이러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살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살림의 정리의 방법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이런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에서는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건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싶은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남길까에 중점을 두고 물건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에 있어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남겨둬야지 되는가? 이 책을 보게 되면 곤도 마리에라는 이 여성은 자신이 물건을 정리할 때에 버려야지 되고 남겨야지 될 어떤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잘 쓰지 않는 물건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어본다고 해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품어봐서 설레면 그러면 그것은 보관해두고, 그리고 가슴에 품었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물건은 버려두는 것이 좋다라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한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셔서 자신의 아내를 가슴에 이렇게 안아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잠깐 이렇게 백허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백허그를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순간의 설렘이 그냥 싹 사라지고 분노의 게이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순간 이 책의 내용처럼 적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러한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조용히 또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한 번씩 안아보시면서 은혜 가운데에 정리를 해야지 될 부분이 있나 없나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한자로 탐할 탐자에다가 욕심 욕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 탐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하면 탐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인 이 단테는 탐욕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소유함은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있지요. 좋은 시계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골프채를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좋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쁜 보석을 갖고 싶은 마음 있지요. 무슨 똥이라고 써져 있는 가방 하나 갖고 싶은 것, 그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백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오시지 않은 여성분들이 그 백을 머리를 대신 이렇게 감싸서 뛰면, 그러면 그거는 가품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옷 안에다가 가방을 싸고 그리고 뛰면 그거는 진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탐하는 마음,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의 자동차를 탐하는 것,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남편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행위는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탐욕에 대한 부분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스라엘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탐욕의 반대말을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물건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얼마 후에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작 부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바로 앞에 상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20장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어느 날 선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아람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그 강력한 강대국 아람의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 아합에게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장인 열왕기상 2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말씀은 이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위기의 때에 아합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해져 있고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하나의 익명의 선지자를 그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지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아합에게서 익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려울 때는 취하여 들었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고 자신이 평안할 때에는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또한 경배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임이 분명함을 위기를 통하여서 그는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닫혀지기 시작했는가? 그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동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성경은 북이스라엘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서 이 아합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신의 권력 자리에서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 자신이 앉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북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아합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 왕으로 통치하며 강대국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국정 운행의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의 손에서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2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나라는 그렇게 하여서 안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베나닷으로부터 승리하였고 그 베나닷 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맞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이 또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아합도 때로는 자신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고 그 밑바탕에는 그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삿날짜를 따로 잡아야지 된다며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장명소에서
자기의 사주를 보기 위하여서 생년월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장명소에 가서 자신의 손주와 손녀의 이름, 아들, 딸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한켠으로 섬겼던 이 아합 왕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는 아합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 계속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심지어 세우며 우상을 따랐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진 죄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람 군대에 2번이나 승리를 하였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지요.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자신이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으면 죽이라고, 그리하여서 아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죄를 끊어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양 포장하여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탐욕은 자신의 자리에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 하늘의 보좌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오르려고 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성의 깊이는 오늘 내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내 입술 가운데의 원망과 불평이 왜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내가 이곳에서도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곳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동료를 보내줬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작은 보급품을 보내준 그 작은 보급품을 자신이 품에 안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서 나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한 작은 선물을 주시니 힘이 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에게 보급품을 전달할 때에 그 보급품이 감옥 생활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에게 왔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작은 보급품을 전달받으면서 그들의 무엇을 또한 받았느냐 하면 사랑을 전달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물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씨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지금 수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둘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탐욕의 마음이 지금 내 삶의 만족을 불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그가 거하고 있는 궁이 어딜까요? 사마리아가 아니죠. 보시면 이스르엘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곳이 뭐냐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수도 사마리아 성 외에 무깃도, 하솔, 이스르엘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족들이 겨울에 머물 수 있는 궁 하나를 더 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사마리아보다는 300m 정도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그 가족들이 겨울이면 사마리아 성보다 300m 정도 내려와 있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개발하고 그곳에 궁을 만들었는데 상하궁을 만듭니다. 화려한 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머무는 이스라엘 상하궁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별장과 같이 사마리아 성에 거하면서 때때로 이스라엘 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성을 사랑하며 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상하궁 근처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탐나기 시작한 거죠. 나봇이 얼마나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었는지 아합의 눈에 그 포도원이 위치한 땅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으로 가서 그 땅 주인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봇인데 히브리어로 이 나봇은 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그의 이름 그대로 정말 잘 포도원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봇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아합은 이 땅을 대신에 나에게 양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봇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평민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봇은 왕의 거래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게 되면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봇이 토지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팔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그 기간 동안 가문에 허락하여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민수기 36장 7절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산이 바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토지였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토지 매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의 최후의 보루로 이 토지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가난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 땅을 파는 게 허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허용이 되기는 했는데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이 됐을 때에는 너희가 저당 잡힌 토지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여서 그가 가난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한 번씩 너희가 적용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난이 계속해서 대대로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다시금 리셋을 한 번씩 해주는데, 그 리셋의 기간이 5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왔고, 그것이 바로 희년제도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자신의 최고 권력자의 그 자리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나봇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농부는, 이 나봇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이 건네는 이 물질의 풍요,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그 유혹조차도 무엇 때문에 외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탐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행위로부터 나오게 됨을 보게 되죠. 나봇이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평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많은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평민만도 못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다가 그 앞에서 당한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 다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침상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왕으로서 벌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라 그를 벌할 수는 없고,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갖고자 하는 땅을 소유할 수 없기에 아합은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함을 가지고 침상에 오늘 드러누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탐욕이 없으셨기에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탐욕은 이기주의의 최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합리화시키려는 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봇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다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그 아내와 함께 탐욕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탐욕의 끝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짓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명의 악처가 소개가 되죠. 먼저 욥의 아내는 욥이 다 망했을 때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여버리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다가 평생 다윗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오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아합의 탐욕을 더욱더 부추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 범죄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간교한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봇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녀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그녀는 모세의 율법을 남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권력으로까지 악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먼저 편지를 쓰죠. 그리고 남편의 옥새를 자신이 그 위에 찍어서 장로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라?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한 후에 긴급 재판을 소집하여 나봇을 재판 석상 위에 앉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봇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각한 죄를 짓게 됐다는 행위로서의 그 금식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금식이 선포되었을 때는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나봇을 체포하고 기소하여서 재판장 위에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거짓 2명, 증인 2명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
두 명을 세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신명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증인을 세울 때에는 그 효력이 2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량배 2명을 사서 거짓 증인 2명을 재판장에 세우게 되는 거죠. 나봇의 제명을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리고 2명의 거짓 증인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네벨리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가치한 그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함의 아들들이란 뜻으로서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이용했느냐 하면 거짓 증인들을 이용하여서 무가치한 그 불량배들을 통하여 한 의인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 의인을 누가 죽였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그 권력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남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모세의 율법을 사용하였다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또한 이것이 바로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행위는 레위기 24장 10절서부터 1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됐는데 그런 자들은 성 밖으로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백성들이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데 사용하였고 자신의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처단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탐욕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화인 맞은 양심을 보십시오. 나봇이 어떻게 죽던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한 행위가 뭐예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에게는 생명의 소중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화인에 맞은 양심으로 그는 탐욕에 이끌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인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고유정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 남편의 시신을 잔인하게 유기하고 또 새로 결혼할 남편의 아이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지 되는 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은 나봇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기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 세움으로 그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봇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분명히 그 보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영생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억울함을 기억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받아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을 품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할 수 있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악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죽음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기억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내가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